사실 제가 이런 주제를 말한다는 것은 너무 좀 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은퇴한 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거든요. 이제 기껏 5년밖에 안 된 그런 은퇴 초년병이 저보다 더 훨씬 경륜이 계신 선배 은퇴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외람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최희우 회장님께서 부탁하길래 처음에는 은퇴 초년병이 뭘 이야기하겠냐 하는데 초년병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우리 말씀을 전거해 주신 우리 종현 최승규 목사님 참 오랜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셨고 또 은퇴 후에도 굉장히 옆에서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 참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그랬습니다. 또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 다 살아보셨고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심오한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적인 어떤 깊은 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. 또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어떤 원칙을 말하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른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제 자신의 짧은 은퇴 생활을 또 그리고 주변의 선배 은퇴 목사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함께 묶어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저 자신은 1971년도 신학대학원,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1971년도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교육전도사, 이제 목회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는 또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 부교육자로 초청을 받아서 강도사, 부목사를 했고 그 뒤에 1976년도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저 진주라 천리길 진주 성남교회 담임 목사로 29살짜리가 3년 2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. 그 3년 2개월을 마친 뒤에 79년도 11월 여기 홍대 앞에 있는 서현교회 와서 38년간 담임 목사를 했고 그래서 2017년 12월에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. 71년부터 시작한 것을 따져보니까 41년 목회를 한 그런 셈입니다. 얼마 전에 우리 최희우 회장님께서 흔적이라는 자서전을 보내주셨는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그 흔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일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. 그래서 은퇴할 때 저는 답사하라 그러길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. 첫째는 은혜다. 두 번째는 감사다. 그래서 은혜와 감사 두 가지로 요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죠.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. 그렇습니다. 더욱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부족하지만 47년을 사역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다.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38년간 한교회 개떡 같은 목사가 찰떡 같은 교인들을 만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참 일생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더 힘든 것이고 자녀들도 참 쉽지 않는 성장의 세월을 보내서 함께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. 은퇴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지금 보편화됐지만은 처음에 은퇴 목사 그렇게 정년제가 시행될 때 우리 교단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. 이제 70이 가까우신 어른들은 젊은 그때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은 안 늙을 줄 아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. 지금은 소위 100세 시대를 해서 정년 연장의 문제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 제 자신의 경험으로는 70이 되니까 체력도 딸리고
지력도 떨어지고 미안하지만 영역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70이 적정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기도 합니다. 은퇴가 섭섭한 것인가 시원한 것인가 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.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. 은퇴할 시점에 야 섭섭하냐 시원하냐 어떤 분은 시원하다 어떤 분은 섭섭하다 정답은 시원섭섭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아니 은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놓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. 섭섭한 것은 주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사역을 놓게 될 때 의욕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더 하고 싶은데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섭섭인 것 같습니다. 최근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. 섭섭합니까? 시원합니까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. 왜? 자기는 아직 정년도 70도 안 됐고 나이가 좀 남아있는데 교회에서 은퇴를 종료해서 마지못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섭섭하다. 그렇습니다. 저는 교단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71세까지입니다. 결국은 은퇴할 수 있지만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. 요즘 65세 은퇴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.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년을 꽉 채우고 나갈 때는 교인들이 지루해서 이제 언제 나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은퇴할 수 있는데 한 1, 2년 일찍 땡겨가니까 내가 은퇴하는 것이니까 섭섭한 감정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흔히 섭섭병을 이야기합니다. 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섭섭해요. 젊을 때는 느끼지 않던 그 섭섭함이 나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이 섭섭병입니다. 외로워지죠. 어떤 목사님 그런 은퇴하신 뒤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제일 좋은 때가 은퇴한 1년 차, 1년 차. 교회에서 생활 보장 다 해주지, 오라는 데 많지, 부담 하나도 없지.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. 근데 2년 차 되니까 그 많던 전화가 반으로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. 오라는 데도 뚝 떨어지고.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3년 차 되니까 느끼는 것은 잘못 걸려온 전화조차도 반갑더라.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외로워지고 섭섭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섭섭병을 방지해야 될 것 같아요. 은퇴할 때는.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.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먼저 제일 정리해야 될 것은 섬겼던 교회를 내 교회라는 의식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은.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사역하게 하셨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는 물러나고 그 바톤을 다른 사역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넘겨주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미안하지만 내 교회 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. 특히 개척하여 온갖 애정을 쏟은 경우 더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. 모세가 광야 40년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이다. 요단강 건너기 전 끝.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.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. 모세가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도록 해주십시오. 그래 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있어봐라. 여호수아가 사역을 제대로 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. 은퇴하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의 목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. 40년 전에 제가 이 서현교를 담임하게 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제 전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면서 32살짜리가 갑자기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. 아주 어린 나이에. 미안하지만 그때 저희 교회 주일 낮 예배가 한 650명 모였고 우리 노예 안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. 그런데 32살짜리 아주 어린 목사가 담임하게 돼서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. 저도 충격이고 주변에도 충격이 컸습니다. 그때 공동회를 딱 마치시고 주일날 마치시고 저를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. 그걸 올라갔더니 그러니 하시는 말씀,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.
이제부터 목자는 이 김 목사입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입었던 그 목사 가운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셨습니다. 뭐 교인들이 뭐 박수치고 눈물바다가 됐죠. 그 감격 순간에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가운을 벗어. 이제 이양한다는 거죠. 이제 끝이다. 이양한다.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은퇴할 때,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제 후임 목사에게 이제 물려줄 때 꼭 같이 이야기했습니다. 나는 이제 여러분의 목사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목사는 바로 이 목사입니다. 그리고 저도 가운을 벗어서 입혀줬습니다.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. 뭐 약간의 형식이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형식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 은퇴 후에 이제 과연 젖을 떼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. 그래서 제 존경하는 선배, 우리 노회한 은퇴 목사님은 산무의 원칙을 가졌습니다.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한다. 그걸 본인은 산무라 이야기해요. 안 듣고 말 안 하고 안 본다. 그래서 선교지를 가버렸습니다. 가서 한 몇 년 동안 계셨어요. 거의 한 10년 가까이. 그래서 일체 내가 섬겼던 교회 학원의 단절,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.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은퇴 후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. 어떤 분은 나가야 된다, 안 나가야 된다,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아는 동기생 목사님은 아예 은퇴한 목사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다섯 가정입니다. 부부에서 10명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. 그건 전도도 안 하고 새신자 영입도 없습니다. 5가정 10명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공동체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나오면은 선교비하고 뭐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은퇴 후에 다른 교회 갔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. 영 얼굴이 안 알려진 사람 같으면 누가 뭔지 모르도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가면 그 담임 목사 깜짝 놀랍니다. 특히 같은 교단일 경우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축도시킵니다. 교통비 한 몇십만 원 넣어둡니다. 그 다음 거기에 못 갑니다. 저런 또 왔나.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그 장찬원 목사님 은퇴하신데 부산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바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동네 가까운 교회 가시면서 담임 목사를 사전에 만나서 내가 이 교회 와도 되겠는가? 이 목사님 오십시오. 조건 하나 있다. 아는 척 하지 마라 나를. 교인들한테 소개도 하지 말라. 그냥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. 그렇게 주문하시고 그 교회 출석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뭐 그 교회 출석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자기가 섬겼던 교회 이건 뭐 성경적인 원리도 없고요. 뭐 이게 이 주장이 맞다 저 주장이 맞다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완전 형편 따라 할 일입니다. 저는 이제 위임을 후임 목사님이 하시고 딱 첫 주일 토요일 위임하고 그 첫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. 좋아하시면 아멘 하십시오. 첫째, 우리 원로 목사님 매주일마다 꼭 출석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은 아멘 하십시오. 교인들이 박수 치고 아멘 해버린 거예요. 초기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. 두 번째 있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꼭 설교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. 아멘하고 박수를 쳐버렸어요. 사전에 나한테 언급을 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. 근데 그게 발목 잡혀서 저는 지금까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설교는 한 2년 했어요. 하니까 우리 옆에 사는 이정희 목사님 당신도 그 출석하고 한 2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. 김 목사님
2년만 하고 그만두어 설교. 자기가 해보니까 2년 하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.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2년만 딱 하고 그만 안 합니다. 요즘은.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부임 목사님이. 아, 이거 왜 안 하시냐고. 안 하는 게 좋겠다. 나도. 힘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. 당신이 해외 간다, 뭐,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해서, 그런 주일에 특별히 도와달라면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서, 그때는 내가 설교를 하겠다 해서, 이제 그런 경우 해보니까 1년에 한 4대 차례는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원로 초대될 때 존경하는 우리 손인우 목사님께서 이런 축사 겸 권면을 하셨습니다. 지금도 강하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은 저보고 김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원로로 초대되는데 진짜 잘한 것은 후임이 잘해야 당신이 목회를 잘한 것이 되지. 후임 죽쳐버리면 당신 목회 잘한 거 아니야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. 그래서 물론 모든 우리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후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지만 그 원리가 맞다. 후임이 잘하도록 해야 된다.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한 이후에 실수하게 된 것이 내교의 의식이 너무 강할 때 이건 내교회다. 그리고 그 내교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후임에게 내가 하던 대로는 해야 된다. 그래서 내가 해오던 것을 바꾸고 고치면은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아는 어떤 그 원로 목사님, 자기가 하는 대로 안 한다고 불러가 막 호통을 쳤습니다. 그거는 참 존경하는 어른인데 저건 아니다. 왜?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목회 철학이다는 다 달라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달라져야 되죠. 그 달라지는 것을 수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. 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원로 목사 가라사대 하는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. 원로 목사 가라사대. 당회안에서 후임 목사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흔히 원로 목사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. 이런 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.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반대로 있습니다. 후임 목사가 되자마자 전임의 역사 지우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차피 역사는 지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은 딱 담임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주보를 확 바꿔버렸어요. 그렇게 급하게 안 바꿔도 연말에 가서 바꿔도 되는데 그 다음 별 그냥 확 바꿔버렸습니다. 그리고 강단을 다 뜯어 고쳐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전임 목사님이 그래도 후임 목사 사역을 위해서 좀 비추했던 재정을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막 써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 후임 목사의 생각에는 전임 목사의 역사는 지워야 내가 이제 부각된다 이런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. 시간이 가면 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서둘 거 없는데 그런 반대의 역사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딱 마친 뒤에 두 가정이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. 내 의식하지 말고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. 어떤 경우도 단 한 가지 강단에서 이단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간섭합니다. 교회가 이단 사상이나 이단으로 돌아가면 나는 못 견딥니다. 합니다. 딱 그 이야기만 하고 지금 5년째인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자식을 세워도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
후임을 세워도 100%내 마음에 흡족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다. 기도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은퇴 후에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목회자는 은퇴가 굉장히 늦잖아요. 70세, 또 순복음 75세, 또 어떤 교단은 은퇴 자체가 없는, 정년이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.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보통 55세, 60, 대학 교수도 65세 아닙니까? 그럼 목사는 최소한 70세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? 사실 대부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경우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어서 사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. 리타이어, 그래가 다이아 바깥 끼었다 해가지고 또 새로 싱싱 달리고. 근데 진짜 안 해야 될 것은 섬겼던 교회 옆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대부분 그냥 지내시고 미리 뭔가 하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주변에 선교지로 가시는 분. 근데 70 은퇴가 선교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인 같습니다. 제 친구는 은퇴하고 아예 시골에 가서 텃밭을 갖고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. 네. 또 어떤 분은, 우리 노예안에 어떤 분은 전도에 아주 열정을 갖고 큰 그 스타렉스를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 세탁기, 대형 세탁기를 싣고 아주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시골 교회, 작은 교회 마당에다가 그 세탁기를 놔두고 동네에다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에서 무료 세탁해 줍니다 해서 막 불러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오면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. 음악에 상당히 재질 갖고 계신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딱 은퇴하고 다른 교회 가서 찬양팀에 그냥 부부가 같이 봉사하더라고요.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. 자, 아무튼 어떤 걸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는데. 네. 안 좋은 경우는 학원을 하겠다고. 무슨 학원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모든 은퇴금을 다 말아먹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.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이렇습니다.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잘 아는 후배 군목 출신이, 우리 최목사님 군목 출신이지만은 군목 출신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목이 270명입니다. 근데 군목은 사단에 연대 4개 가운데 2 군데만 군목이 있고 그 이후로는 군목이 없습니다. 쉽게 말하면 대대는 군목이 없다는 것입니다. 근데 군대 가서 거의 70~80%가 대대에 다 배치되고 있는데 대대 교회가 있습니다. 지금 군대 안에 1,004개 이렇게 표현하면 한 1,000개 정도의 군대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700여 개가 대대교회입니다. 그런데 대대는 군목이 없습니다. 군목들이 막 집단 세례도 주고 연담도 주고 많이 하는데 세례받고 대대에 거의 다 배치되는데 얘들이 세례받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처음에 와서는 교회 나오다가 병장쯤 되면은 불신자로 제대를 해버립니다.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. 얼마나 군대에서 세례받고 등록한 게 있냐?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안타까운 현실은. 세례는 1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3만여 명 했다는데 많이 할 때는 17만 명 세례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개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. 근데 군대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제대하고 등록합니다. 그거 왜 그러냐? 대대에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민간인이 지금 대대로 들어가거든요. 한 700여 명이 대대로 들어갑니다. 그분 계급장도 없고 월급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. 그래서 목사님, 대대교회를 살려야 군성교가 완성되어진다.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참 공감이 가서
저는 이제 그 일을 하기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라는 군선교 대대교회 살리기 운동 단체, 지금 뭐 군선교는 크게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그대로 할 겁니다. 뭐 집단 세례, 예배당 짓는 거 하고, 저는 대대교회 그 민간인 군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, 또 혹은 해외 선교지 파송도 하고, 또 청년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, 상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설교할 것인가, 이런 세미나도 하고,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50여 명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, 또 한 달에 한 교씩 순방하면서 또 위문도 하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했습니다.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,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노예안에부터 시작해서 미자리 개척교회들, 사실 현역에 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뭐 여력이 없었어요.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분들을 방문해서 한 달에 한 교회씩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, 설교해달라면 설교하고, 또 약간의 헌금도 드리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, 요 아이디어도 이정희 목사님에게 받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은퇴 후의 건강이나 복지나, 이건 뭐 전문가들이 또 건강 체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. 끝으로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은, 자칫 은퇴 후에 내 자신의 영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. 자칫 잘못하면 기도 소홀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, 현역 때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, 말씀, 설교 준비 다 되는데 거기서 물러날 때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일에 등한해할 수 있다. 이건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은퇴하신 모든 어른들, 우리 선배 은퇴해서 잘 하셨지만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